제가 언급한 적도 있지만요. 아, 하나님의 친밀한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 친밀함의 빛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엇이 벗겨지냐면 우리 종교 껍데기가 벗겨지거든요. 우리 안에 율법적인 경향성이 벗겨져요. 쉽게 말하면 욥의 세 친구 예를 들면 정말로 완악해져서 그 양심이 경화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로 친밀함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 가운데 녹고 벗겨지는 것들이 있죠. 저도 그런 여정 가운데 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알수록 비판적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커졌지만 사랑이라는 본질이 많이 식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또 율법적인 경향성 안에서 우리는 죄를 나누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이것은 큰 죄, 이것은 작은 죄. 그런데 친밀함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은 조그만한 죄라도 깨지고 그분의 십계명을 거룩성, 그분의 성품으로 바라보는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에서 이 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임재 안에서의 분리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술을 먹는 것, 담배를 피는 것, 뭐 11조, 주일 성수 모든 것이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냐. 예를 들면 뭐 찾아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함 안에서, 왜 사랑 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의문이 해소가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성숙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어도 더 빛을 쬐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의문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지혜 가운데 녹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 성소 꼭 해야 됩니까? 주일 성소 해야만 천국 갑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일 성수하기 싫으니까. 한 번씩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 묻고 싶은데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린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과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이 있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우리가 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분명한 주님의 뜻과 친밀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많이 의문이 해소되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청년 중에서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도 예전에 어떤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그죠? 그러한 행위들을 고백을 하고, 참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요? 예,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 물론 순종에 관한 오늘 설교이긴 한데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연장선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겐 부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즉시라는 부사가, 즉시라는 오늘 계시가 들어왔어요. 즉시에 대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즉시, 그죠? 영어로 immediately죠. 즉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순종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 자체가 합법이 되거든요. 우리 마치 그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 자유, 생명이 보장이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 안에 두심을 통해서
그 영역을 합법이라고 하셨어.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관계로 진입하고 언약을 맺고 유지하고 존속될 수 있어요. 정체성도 마찬가지. 순종은요, 참 많은 유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말로만 행복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복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이라는 어감 자체는요, 그거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뜻을 죽여야 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직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믿음만을 주구장창 내세우면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믿음의 꽃, 믿음의 본질은 행함에 있고 순종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순종 자체는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면 순종의 가치와 유익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토요일 날 설교를 듣고 아직 출애굽기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우리에게 피조물과 창조주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건 있을 수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 아세요? 마치 여러분이 개미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 개미같이 살겠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어불성설 너무 말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죠? 관계를 맺으러 찾아오셔서 또 사람같이 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조건을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명령을 순종할 때 축복을 주겠다. 꼭 이 언약 안에 있는 요소와 구조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하셨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많은 어쨌든 유익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는 경험들.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늘의 보고를 이 땅에 붓고 하늘의 창고에 열쇠가 바로 순종에 있고 믿음이죠. 제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놀라운 영광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순종의 유익과 가치는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물으러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들을까요? 방법론을 찾아서 기능마표도 등록을 해봐요. 근데 어떻게 들을까 하면 다른 종교 찾아 들어가면 돼요. 순종하면 뭐하냐? 들립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중심과 순종하는 삶은요. 자연스럽게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위해서 음성을 듣느냐? 순종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과 틀린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느냐?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해요. 내가 관계로 순종을 통해 진입했고 내가 그 관계에 머물고 싶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 모든 세 계명과 그리스도 율법을 주셨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합법적인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말씀이란 권위 아래 나를 두심으로 행복이 보장되게끔 설계해 두셨다. 프로그래밍 해 주셨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창조 때부터 설정해둔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합법을 벗어나는 불법의 영역이 되었고 이 불법의 영역에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리와 영역을 우리가 결국 죄로 인해서 양도한 것이에요. 땅 문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처와 같은 거예요.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순종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죄를 지어도 죽일 수 없어요. 경계예요. 도피성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자유함과 행복과 정말로 형통과,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결국 행복과 형통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분이 모든 것의 공급처임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먼저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특권들과 이러한 모든 주시는 은총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더 깨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를 보고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문제는 뭐냐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게 문제예요. 오죽했으면 야고보서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겠습니까? 주님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매도를 하기도 하죠. 율법주의다. 신율법주의다. 우리는 행위구원이 아니다. 왜 그것을 행위구원으로 갖다 붙이는지 여러분도 아무 말 못해요.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럴싸한 말로, 은혜와 믿음이란 말로 포장해서 행위가 종적을 감추고, 여러분 분명하게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받을 때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따라 갚아주겠다.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다,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는 되면 안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 또 행함, 사랑을 얘기합니다. 열매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사해야 돼요. 자유의지적인 행사,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뭐하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행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라. 믿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목사님 적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했는데요. 그건 불신자보다 악한, 참 안 믿는 게 나아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도 행하지 않느냐?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너희의 심판대 앞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더할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는 안 믿는 게 낫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라는 핑계를 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빛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고 알만한 것들이 다 내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악한 거예요. 이건 게으른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대로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또 그분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구원이 되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내 양심이 경화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면, 내가 등을 돌리면 뭐하냐? 버림받습니다. 상실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찾는 이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엄청 대부분의 성도들이 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저희 교인들은 워낙 훈련을 잘 시키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도 하고
위기의식이 있지만 대부분 순종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왠지 와서 다 말씀이 잘못된 누룩이 타져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 안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순종, 행함, 열매에 대해서 사활을 걸 정도의 중요한 가치임을,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 우리가 뭔가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인식해야지 우리가 올인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전부를 걸게 되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옵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옵션으로 생각하니까 용서 안 하면 지옥 가요. 모든 구원이 취소돼요. 1만 달란트 비유만 정직하게 설교하면 1만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없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했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한 그를 다시 데리고 와. 옥졸에 붙여서 모든 걸 취소해 버리잖아요. 이것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용서하셔야 돼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안 돼요. 용서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당장에 난 용서 하기 싫고 안 하니까 그럼 버림받나? 라고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제가 설교라는 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 뭐 중구난방이라고도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 순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얼마나 그것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여러분의 삶의 양식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자는 거죠. 제가 순종, 즉시라는 말은 차치하고 순종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면 뜻대로 행해야지 왜 뜻을 이해하고 분별만 하냐고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하여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까?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향점, 목적은 행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행한다는 것은 부담이 돼. 왜 액션을 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동사, 떠나고 버리고 바치고 그러한 재정의 원칙에 순종하고 뭔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셔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려면 결단하셔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만 커져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머리만 욥의 새 친구처럼 커져 있어요. 왜 커진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들으면 다 꿀송이처럼 살아. 지식이 되려면 이게 어떠한 목표를 갖고 듣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는도 아세요. 순종하려고 들어야 돼요. 하나라도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 말씀이 나의 말을 하는데 기준이다. 저 말씀이 나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기준이 된다. 저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기준이 된다. 예수님이라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기준이다.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을 마련하고 내 양심의 선악의 기준을 마련해줘서 내 삶이 하나의 신정 국가야. 내 삶이 하나의 신정 하나님 나라니까 통치를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양심 가운데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부터 작은 하나님 나라의 단위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도가 틀린 거죠. 설교 잘하나 보자. 말 잘하나 보자. 무슨 영화 관람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크죠. 심령이 안 바뀌고 존재의 변화를 깨하지 않고 우리가 듣는 태도부터 이 말씀 듣고 바로 나가면 생각납니까? 하나라도 의식하고 상기하면서 저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라고 또 한 번 성령이 생각나게 할 때 저번 주에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변화는 더뎌가죠.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고 그것이 그 믿음이 그 노력이 그 갈망이
주님은 이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 설교는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워낙 범위도 넓고 그 순종하려고 적는 거 맞죠? 순종하려고 적으려고 하신 거 맞죠? 역시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요.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이 강대강만 섬은 나중에 여러분이 허락하면 2시간도 하고 싶어요, 그냥. 항상 뭐 하면 성경 같이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건강하지가 않아요. 허리가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나는 1시간, 이제 1시간 딱, 어느 정도 괜찮다. 1시간 5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잃어버린다. 네, 좋습니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유두고처럼 떨어져도 또 주님이 살려줄 거 믿고, 사도 바울도 말씀 전하다가 너무 졸려갖고 유두고가 떨어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더 길게, 사도 바울 안 만난 게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예수님도 설교 진짜 길어요. 참 주식 돈 버는 강의 3시간 하면 절대 짧다고 더 해달라고 할걸. 주식 좀 더 알려달라고, 비법 알려달라고 하면 3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뉴비전교회 비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이해하라, 그죠? 한번 읽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라. 이거 아무것도 안, 여기까지는 새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처음 보신 분도 있어. 세상에 이제 처음 보신 분도 있어, 이거. 이게 2023년도 표어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수업을 들으면서요, 참된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고요, 진짜 순종해야 되겠다. 정말로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부인이 뭐죠? 순종하는 아내, 남편에게 그러한 자로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고 이김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형통을 맛보고 모든 것의 평강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따라하면 순종은 자기 죽음,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이삭을 바치라는 나중에 관문이 있거든. 근데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습니까? 지연했습니까? 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래요? 주관식인데. 다시 물을게요. 지체했습니까? 지연했습니까? 아니, 객관식이 우리 발상의 전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답을 하라고. 주관식이니까. 즉시 순종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항상 뭘 얘기하고 싶냐면 즉시라는 단어를 하나님 주셨어요. 즉시 순종해봐. 나 즉시 축복 줄게. 즉시 순종해봐. 즉시란 말은 나를 사랑하는 반응 속도야. 즉시란 말은 성숙함의 정도야. 즉시란 말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 정도야. 얼마나 나를 신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초신자가 즉시예요? 장성화 물량이 즉시예요? 장성화 물량이 즉시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니까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기회 가운데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즉시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망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망설여지거든요. 굉장히 비이성적일 때가 많아. 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할까? 어떠한 선택을 할까? 궁금해요, 각자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테스트와 요구는요, 항상 준비는 평소에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장하느냐.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점철되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몇 년 동안 25년 이상으로 연단되어졌잖아요. 25년 100세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연단되어진 훈련의 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한다고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용사 선출하는데 갑자기 물가로 이끌 수 있다니까요. 주님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막 끊어지죠? 주님 갑작스럽게. 주님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호련히 이 말이라. 갑작스럽게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이 딱 올 수 있다니까요. 갑작스럽게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귀 새끼 주인에게 야, 너 재정적인 요구를 한다고. 근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즉시 내어드리죠. 골리앗 갑자기 나타날 때 왜 계속 끊겨요? 골리앗이 계속 나타날 때 어떻게 됐죠? 즉시 용기를 발현하죠. 모든 것에 있어서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요? 평소에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즉시라는 단어의 특징을 보세요. 편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즉시 반응할 수 있는가만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즉시 나는 반응할 수 있는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요구, 우리가 어제도 설교를 들었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론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만큼 장성해졌고, 그래, 이 이삭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을 거야. 이건 훈련의 결과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적으로 행사하고 반응한 이런 뭐랄까 계속되는 순종의 훈련의 결과예요. 그 전에 이스마엘을 버렸어 이미. 하나님도 무리한 요구하지 않아요. 초신자에게 막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물가로 테스트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가 와요. 나귀 새끼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잖아. 정료주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통로로. 그럴 때 재정적인 요구도 돼요. 하나님이 시험해요. 빌립을 시험했어요. 야, 이 오병이요, 이 많은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실세 시험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시 하려면 복잡한 사람은 못해요. 번뇌를 내. 우리가 성숙할수록 뭐하냐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거든요. 항상 생각이 이원론 쪽이다. 하나님 거 아닌 마귀 거. 하나님 생각 아닌 마귀 생각. 영의 생각 특징이, 성숙함의 특징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빌립아, 어떻게 이거 먹일 거냐니까 계산적, 이해타산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200데나리온 정도 뭐 이렇게 계산하죠. 하나님 빌립을 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없어요 지금. 주님이 계시지만 예수님 시대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항상 전전, 다시 말해서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 가운데, 그리고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도 오늘 역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의 고백들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즉시가 있나요? 아니면 복잡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속 사람처럼 단순한 삶의 방식입니까? 겁 사람처럼 세상 방식처럼 복잡해야만이 살아납니다. 복잡해서 육의 생각인 번뇌와 복잡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투성이에요. 그러면 이를 그르치고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합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늘 단순해서 주님이 요구하면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걸 믿는 거야. 이삭을 바치든 재물을 바치든 나귀 새끼처럼 내 나귀를 바치든 단순한 거죠. 왜 이렇게 계산할 게 많습니까? 그 말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지만 즉시가 빠를수록
성숙함과 신뢰와 사랑의 정도의 수치를 낼 수가 있겠죠.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도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단계를 나눌 수 있어. 등급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신자는 초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체크하냐? 나는 얼마나 단순해지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얼마나 내 속사람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얼마만큼 나는 영의 사람이 되고 있냐?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 가운데 즉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나 한번 시험해 볼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대신 내가 시험해 볼 거예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물가 테스트처럼 갑자기 저기 동탄 호수공원으로 오라 할 거예요. 물을 어떻게 먹는지 볼 거라고. 준비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삶에 골리앗 나타나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준비를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익숙하고 어릴 적부터 경험치가 쌓이잖아. 그래서 사자와 곰이 나 양을 죽이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군대 장관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거야.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잔뼈가 굵어지고 그 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면 영의 훈련이니까 익숙함의 훈련인 거죠. 오늘은 안 적어도 돼요. 오늘 주님 주신 계시를 바탕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영의 생각은 익숙해지면 돼요. 내가 단순해지고 싶은 거죠. 물론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어주면서 그런데 인간은 육이라는 한계성 안에 영을 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도 할 때 제가 막 며칠 계속 해봐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익숙해지고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연습해 가야 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연습이야. 생각도 연습이야. 계속 영의 생각을 연습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접근 방식이 이쪽으로 있다면 계속 부정적으로만 그 생각이 돼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듣는 건 듣는 거야. 계속 또 부정적이 돼요. 안 고쳐지잖아요. 우리의 메커니즘, 우리의 생체 또 육의 법칙들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우리가 해왔던 익숙함들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습하려고 이 길을 만들어야 돼.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의 길, 영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속사람이 주관할 때 익숙해지고 그쪽으로 계속 집중해 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생각의 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복잡했던 나의 생각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못 견뎌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순간 연단받을 때는 항상 연달되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정연하고 재림한 어떤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되듯이 어느 순간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리고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버릴 때 육체의 소욕과 죄의 법이 힘을 못 쓰는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의 길도 부정적인 생각의 길이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할이지만 내가 자유주의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습관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하셔야 돼요. 아픔이 따를 겁니다. 계속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서 해주고 하나님이 생각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게을러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문제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경험치가 쌓이느냐.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경험이 쌓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어릴 적부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겪는 크고 작은 환란들 반응하는 법들을 지금부터 연습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연습해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영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이런 연습들이 오늘의 나의 습관과 오늘 나의 반응과 선택이 미래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 끝에 나의 결말을 지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안의 중요성과 지금의 현재의 가치. 우리가 그래서 이걸 기회라고 하고 이 기회, 오늘이라는 기회, 이 카이로스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 안에 감춰진 적정한 때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뿐 아니라 분명한 뭐랄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라든지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윈 얘기를 지금 했지만 계속 뭐랄까 갑작스러운 골리앗의 출현.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설교를 했지만 평소에 익숙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담대함과 확신들을 경험해 갈 때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분명한 요구 가운데 승리로 반응하고 우리가 분명히 취하게 될 준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즉시해야 되냐? 하나님은 참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참 기뻐하거든요. 즉시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뭔가가 지연될 때, 우리가 신속히 하지 않고 지체될 때, 이것이 우리가 이 순종하는 걸 누가 싫어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걸 누가 싫어할까? 마귀가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자기의 영역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의 나라가 붕괴된다는 것은 그 마귀가 비상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회의를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전부 다 이제 전령을 다 내세우고 뭐냐면 성도들에게 순종을 좀 지연시키라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고 이거 먹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전부 다 발송을 한 거예요. 이 루시퍼가.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고 뜻대로 행하는 순종, 이 순종이 신속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신속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즉시라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도 중요해. 어떤 결단이 있을 때 즉시하면 지체할수록 틈이 벌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본능이 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로마서 7장은 항상 뭐예요? 즉시 순종하려는 나와 순종을 지연시키려는 죄의 법. 그냥 우리를 자신을 내버려 두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과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뭐든지 타이밍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나감을 통해서 마귀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때 그 시에 주실 카이로스의 적정한 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즉시 반응함을 통해서 즉시 축복과 구원과 치유와 용서를 맛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놓치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즉시 순종을 보시거든요. 늘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이 있어요. 자신의 타이밍이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병이 아프다 그러면 이 시간에 치유를 주길 원해. 이 사람은 구원을 주길 원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행해서 기적을 맛보길 원해.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기 원한다. 언젠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카이로스야. 그래서 기회라는 말인데 항상 우리는 제가 아까 스탠바이 돼야 된다는 것은 즉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자세,
지체될수록 그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카이로스의 때 가운데 쉴 그 축복과 구원을 그 기적과 영광 것들을 꼭 맛보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7장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 7장 21절에 우리가 지체하면요 순종을 받아 지체했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안 하고 내가 게을러서 다음에 하지. 죽을 때 예수 믿지. 이거 주님 뭐라 했어요? 악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마귀가 너무나 마지막 성도들을 기만하게 만들고 마지막 성도들을 자기의 밥으로, 포로로, 종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 전령이고 전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체하다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때를 놓쳐버린다고요. 아까 제가 물론 소두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성숙함의 정도다. 사랑할수록 즉시 순종을 해요. 사랑할수록 또 성숙할수록 단순하기 때문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구나를 깨닫는다면 더 즉시 순종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이다. 오늘 해야 된다. 부지런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되고 오늘이다. 오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는 흘러가면 없다라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익숙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훈련들이 갑작스러운 요구 가운데 언제든지 스탠바이 돼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오늘만을 살아가지만 오늘 최고와 최선의 믿음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또 언제든지 테스트하고 요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준비돼야 한다니까. 담대함을 언제 만드냐? 오늘 만들어 가야 돼요. 언제 담대 오늘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골자로 지금 오늘 저에게 계시가 왔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깨달았으면 돼요. 말씀으로 좀 더 증거를 이제 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성맥도 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제가 1시간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 2시간짜리인데 감사한 줄 아세요, 저한테. 오늘 감사한금 하세요. 자, 7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2가지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주관해야 돼.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죄가 나를 주장하려 들어. 왜? 우리는 본능과 감정에 여전히 육은 거듭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싸움, 전쟁이. 습관과의 전쟁이고 주도권 전쟁이에요. 쟁탈전.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그러니까 뭔가 지체되고 틈이 벌어지면 그렇게 확 사로잡아서 보세요. 서운한 사람들 보세요. 몸은 너희가 어떻게 둘 사이에 몸은 서운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너무 큰 치유를 받았어. 너무 큰 영광을 받았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인 것이 됐든 또 어떤 명예욕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서운했다든지 말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환경이 커져버리면 금세 거짓말장이 되고 맹세로 했던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즉시 해야 돼. 특히 치유받을 때도 즉시 순종하고 몸을 돌리라 그러면은 한번 돌려면 역사가 일어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가? 의심과 두려움과 영적 좋은 호기심은 좋지만 아주 부정적인 호기심, 의심과 두려움, 검정 더 번뇌만 커져요. 더 복잡해져.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은 항상 즉시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즉시야. 항상 바보 같지만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심령이 이 죄의 법이 우리를 그러한 세속화시킨다 그럴까요? 세속화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래서 아까 다니엘 연습해 가야 돼. 생각의 길도 훈련을 통해서 계속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 영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영의 생각이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겠지.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믿습니까? 계속 집중해야 돼.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들, 고백하는 훈련들, 찬양하는 훈련들. 그런데도 아멘을 하지 않아.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찬양을 불러가면서 계속 나의 뱉은 말이 나의 의식을 묻고 나의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댓글도 안 달아. 아멘. 댓글 다는 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삶을 의식을 묶어가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 댓글 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의 삶이 댓글 한 번 달면 그 댓글로 나의 의식이 묶여져 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아멘이. 동의하여서. 이런 심리적인 효과, 영적인 효과가 다 있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삶의 훈련들이 결국 미래에 나를 하나님이 재정적인 요구가 됐건 골리앗이나 빌립을 시험하는 무슨 테스트가 됐건 물가 테스트가 됐건 팥죽 한 그릇이 놓여준 테스트가 됐건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니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담대함 가운데 즉시 지체치 아니하고 신속하게 아침에 일찍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 때를 놓치질 않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깐 일주일만 더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즉시라는 부사가 여러분의 삶의 부사가 되고 즉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삶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서 난 즉시 순종해야 된다. 즉시라는 타이틀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즉시는 항상 즉시를 낳아요. 즉시 축복하면 즉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가운데 행복과 치유와 용서가 임합니다. 용서도 뭐라 따면 즉시 용서하라. 지체치 않으면요 바로 구원과 바로 치유를 맛보는 게 특히 용서나 치유 같은 거예요. 제가 치유 훈련 하다 보면 막 어깨 관절이 아파요. 그러면 절대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고 바로 돌리라고. 관절이 돌아가나 안 돌아갈 건데 어떻게 돌려 아플까 하지만 믿음으로 한번 의심이 들어갈 틈을 주지 말라고. 시간을 통해서.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게 두려움이 있다고. 이것은 의심과 두려움, 우리 믿음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단순해져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수용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됨을 맛봐야 돼요. 하늘에 문이 열어지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단순함을 통해서 맛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적을 맛보는 줄 아세요? 계산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논리와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이성과 논리로 접근할 때가 있죠.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은 단순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지체되면 이런 죄의 법이 싸운다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치열하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존적인 전투의 현장이죠. 다시 한번 21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다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해 죄의 법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아직도 나는 사망의 몸을 24절에 가졌기 때문에.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감정과 본능이 지배하지 않길 원합니다. 양심이 지배하길 원합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금방 타고 올라온다고요. 죄의 소욕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고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다윗은요 얼마나 계명을 지켰냐면 119편 오늘 읽었죠. 시편 119편에 다윗의 시편에 119편 60절인가 봐보세요. 몇 절? 신속히 지체하지 않았다. 60절인가요? 봐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아주 정말 영적 철면피처럼 아예 간음을 하고도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1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단이 딱 와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야. 뭐 설교를 듣든지. 그런데 다윗의 다윗됨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요. 근데 사울왕은 회개하는 것 같으나 그 말을 듣고도 즉각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의 경중으로 따진다면 다윗보다 사울이 좀 더 경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더 무거워. 그런데 다윗됨, 하나님께서의 기쁨은 다윗이 즉각적으로 진심으로 회개로 반응했던 것을 기뻐하시는 거. 할렐루야. 뭐든지 즉시야, 즉시. 미루면 안 돼요. 이런 다윗처럼, 이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능과 감정대로 또 우리의 논리와 이성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물론 이것은 성숙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점점 그렇게 반응해 가겠지만 더 빨라지겠지만 여러분의 타이틀을 즉시 오늘 회개하고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 아니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흘러가면 내가 기회를 영영 못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오늘을 놓치지 않는 오늘 안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걸 주님이 너무 애타게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세요. 다윗의 회개처럼. 이사야 55장의 6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 회개하라고요? 언제 주님을 찾으라고요? 죽을 때 믿겠다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즉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란 말이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세월을 아끼란 말도 기회를 선용해라, 잡아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의 세월, 시간을 속량하라, 세월을 아끼란 말이 그 말이에요. 기회인 대로 선한 일을 하라. 기회 놓치지 말고 네가 건강할 때 반응하고 재물이 있을 때 아니 재물이 없어도 반응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형편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내가 두렵던 과부처럼 내가 몇천 원 없어도 주님 앞에 반응하는 법을 오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하지. 어떤 형편이 되면 하겠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왜 원할까요? 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까요? 바로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맥락을 드리고 싶어요. 뭐 설교 안 적어도 좋아요. 또 우리가 계속 뭐 적을 거는 성경 맥잡기 때나 열심히 적으세요. 그건 좀 적고 해, 적고 제발 좀. 멍 때리고 오지 마시고 적으시라고 좀.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가져갈 수 있대. 그럼 기회가 내일 준비하려고 했던 그래서 주님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언제 구하라? 오늘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축해 놓은 돈 다 못 쓰고 죽어요. 그거 제가 옛날에 전대 구멍이 뚫렸다 했는데 구멍에 전대가 뚫렸다는 말 내가 착각해서
삭개서 보면 네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전대 구멍이 뚫려서 다 새나가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게 나온다니까, 그런 말들이. 다루심이 시작되면. 오늘의 가치와 중요성. 오늘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저는 참 이 구절이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있나? 내일 준비한 것들, 내일 하겠다고 했던 것들, 내가 오늘 내 생명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까지 주님 심판 앞에 판단받을 텐데 나는 오늘 회개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즉시 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인생이 항상 무한할 거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죠. 영원에 살고 싶습니까? 영원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야말로 영원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영원에 속한 삶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게으름은 악한 거라 그랬어요. 미룬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여러분, 참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많은 구절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 한 구절 읽고 마칠까요? 제가 이거 읽고 정리 한번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알지만, 고린도 6장 2절에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6장 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누웠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 뭐가 강조가 돼. 지금, 오늘 계속 또 한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 6장 10절. 갈라디아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생명이 있는 자 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다. 호흡이 끊어지면 찬양할 수도 없어요. 지옥 가서 찬양 못합니다. 물론 천국 가면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죠. 행한 대로 그러나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향방은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셔서 저는 항상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고 끝을 가장 중요하고 그 결말에 있어서 행보와 그 결말의 향방, 그 결말의 어떤 질은 바로 오늘의 삶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질, 존재 자체를 만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 기회에 대한 얘기, 오늘에 대한 얘기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오늘 예를 들었고 아브라함 예를 들었어요. 순종의 가치와 중요성도 얘기해 드렸어요. 순종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순종을 일단 먼저 하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이왕 하는 거, 물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요, 즉시가 예전보다 빨라지긴 해요. 머문머문하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알았어요. 지체하면, 신속히 하지 않으면 나의 감정과 나의 본능을 신뢰하지 마세요. 금방 서운했던 것 머뭇못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습해가고 지금부터 가치에 선택하고 반응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단순해지려고 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의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이 모든 것들이 겉사람이 주관하는, 근데 이것도 정복이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영의 생각으로 점철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할 이루는 훈련 가운데 생각의 길이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길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접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바로 단순한 사고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 재정적이 됐건 재정적인 요구가 됐건 골리앗이 나타나건 팥죽 한 그릇, 나는 육체의 소욕 일락에 관심이 없어. 장자의 명분이 더 소중하기에 팥죽 배고파도 나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먹은 게 아니야.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먹었다면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지속적이 돼야 돼. 기조를 갖고 영적 기조를 가지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기조들이, 이런 장치들이, 이러한 삶의 양식과 습관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아멘하는 버릇, 댓글 다는 버릇, 이러한 선교하는 버릇들이 나의 삶을 어느 순간 작은 습관들이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꿔가는 것은 작은 습관들이 있어요. 막 큰 것을 해서 내가 변화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도 막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도 막 뜨거운 불의 체험이 없는 것 같고, 아, 이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근데 그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 이기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결단하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작은 여러분의 이런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좀 크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며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들을 지혜롭게 깨닫고 좀 하나님의 구속사와 함께 멀리 크게 거시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에 불받고 당장에 뭐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그런 것들만 찾는 사람들은 인내가 없어요. 인내함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승리를 맛본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즉시라는 타이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사, 그죠? 부사니까 즉시 순종하라. 순종이 더 중요하지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즉시 순종할 게 뭔가를 나 용서도 좀 미뤄왔던 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했던 거, 미뤄왔던 거, 내가 어떤 사람은 묻어둔 달란트를 끄집어낸 사람, 보자기에 쌓은 달란트를 끄집어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즉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뭐 작정이 됐건 뭐가 됐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 내가 오늘 그 카일소의 때를 분명히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즉시 반응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오늘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내가 보였어. 오늘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이제 반응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즉시 순종 있게 즉시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찬양 들어주세요.